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양육하시고 그들 가운데 10장 1절에 주신 그러한 권능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권능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 그 자체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권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이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첫 번째가 10장 7절과 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그런 선포의 권능을 주셨고, 두 번째 권능은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이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 보이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고 또 친히 그러한 권능을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거저받은 그런 권능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거저 나눠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5절 이하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 자들, 그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거저받은 그 은혜, 그 권능을 거저 나눠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냐? 또 편하냐? 넓은 길이냐? 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 전달자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쉽고 평탄하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 외부에서의 유혹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적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죄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늘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는 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거저 주니까 기쁨으로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아서 복음이라고 전하지만 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도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냄이 어디 한가운데 보내버리는 겁니까? 이리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잡아먹어버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것이다. 그러니 결코 녹록지 않죠. 이리 한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과 같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16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요? 그 이후 20절에 말씀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일이 한가운데서도 결코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보냄을 받은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제자들이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라는 것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저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표현이 그렇지만 무리의 우두머리인 예수님을 저들이 거부하는데 무리의 쫄개들인 제자들을 환영하고 두 손 들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저들이 거부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칭하는데 하물며 제자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이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이 제자들, 너희들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25절, 2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이들이 제자들,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이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너희들이 진짜로 두려워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죽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 이 좁은 길, 힘들고 어렵고 버겁지만 마땅히 가야 할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외할 때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 가지 더는 오늘 본문의 3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평화, 화평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유는 검을 세상에 주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임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으로 끼쳐지는지, 그리고 불의를 정복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가르치심의 핵심은 평화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평강, 에이레네 이거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이것을 주러 오셨는데 이것을 검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려 하셨던 그 평화, 화평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명 감당은, 그래서 사명이 내 목숨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길 때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일가, 친지, 가족, 부모, 형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사명자에게 있어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관계, 물질관계,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신 그 강력한 메시지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좀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반은 농담처럼 그런 표현들도 하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농담은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만 주신 바 사명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로 인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 부름받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려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신 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권능, 권세를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하고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이유는 그러한 이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이지만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험악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영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길이지만 몰라줄 것 같은 길이지만 그들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되는 이들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척박해서 아무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영접할 것 같지 않지만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4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즉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된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인 제자들의 길이 비록 순탄치 않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잡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뭐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이 길이 진리면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살아가야죠.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런데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며 경외해야 되는 것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연약함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은 다른 이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째 교훈입니다. 지혜와 순결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자. 지혜와 순결함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말과 행동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자. 말과 행동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관계를 파괴하고 또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다른 누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내 자신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이자.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종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런 바른 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